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네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이제 태어난 2세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이고요. 그러니까 타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나고 자란 느헤미야인 거죠.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육신과 그 생활 패턴과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바벨론화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이 향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마음에 붙잡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나고 자란 곳은 이 땅이지만 우리가 진정 가게 될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2세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우리의 혈통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세요, 꼭. 자,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그 페르시아로 잠깐 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은 성전은 지금 지어진 지 80년이나 지났지만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성벽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벽이 아직도 묻어져 있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전히 성벽이 없으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고 불타 있는 그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 우리가 놀라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세로 태어난 사람이라서 그렇게 사실은 예루살렘에 대한 감흥이 없을 만한도 한데 그렇지 않고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참 놀라웠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특히 그 기도의 내용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이렇게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이 직면해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작도 근거도 내 상황과 환경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근거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 상황은 그렇지만, 내 상황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을 근거해서 예배하지 마시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이 시간 씻어주소서. 그의 보혈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서는 거예요. 담대하게. 오늘 찬양처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위에 서서 담대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찬양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근거로 하는 기도였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였어요.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이스라엘 조상들이 잘못한 죄잖아요. 그들의 범죄하여서, 그들이 크게 악을 행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율례와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고 고통 중에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나와, 이렇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 죄에 포함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저것도 내 죄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내 죄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잘못함이 보일 때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누군가의 자꾸 뭔가 모난 모습이 보여요. 자꾸 반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보이는지 아세요? 그게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내 모습이 아니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넘어가 줍니다, 그냥. 근데 그게 딱 내 모습이잖아요. 그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 왜 저래? 이렇게. 저 왜 저래? 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왜 저렇게 사실은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제 그게 딱 오버랩이 되니까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자꾸 뭐가 보이잖아요. 누가 자꾸 잘못하는 게 보이고 실수가 자꾸 보이면 거기서 지혜로움은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거울 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의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뭐였냐면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기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신 지 이제 여기 대부분은, 저도 40년이 넘었고, 여러분 뭐 더한 분도 있죠. 50년, 60년 이렇게 넘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들어왔던 숱한 말씀들, 그 말씀들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약속의 말씀들, 지금까지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 약속의 말씀,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원하는 답을 얻을 때,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대로
그 기도한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응답받았다 그러잖아요. 응답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내가 기도한 것을 받은 것을 응답이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에 내 뜻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 사실은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그걸 기도하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으세요. 내 기도한 대로 되었다가 아니에요. 비록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응답입니다.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그게 1장 마지막 절이었어요. 그 1장 마지막 절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시작,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1장이 끝나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은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한다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술관원이 되게 하는 것, 왕의 술관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에게 술관원장이 되는 것과 기도한 내용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죠?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술관원이 되게 해주셔서 왕 곁에 있으면서 내가 기회를 엿보아서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여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나는 의지합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거기에 대한 응답이 술관원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었는데 응답이 된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뜻이 안 됐으니까 응답이 아직 안 됐어, 막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느헤미야를 술관원이 되게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시간과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다 응답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기도의 내용이 혹시나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잘못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런 약간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좀 넓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잘못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 아니까, 종종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조금 내용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여러분 어린 자녀가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 초등부에 이번에 수련회 할 때요, 여름성경학교 할 때 몇 살이었죠? 제 막내가 4살. 4살이 왔어요. 4살. 이제 말문이 열린 적이요. 이제 말문이 열린 지 이제 얼마 안 됐나 봐요.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 4살 여자아이인데요, 그냥 글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게 뭔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엄마는 그 다 해석 통역해줘요. 이거 뽀로로를 봤는데요, 되게 재밌었대요. 그 따따따따따따따따. 뽀로로는 뭐 이렇게, 뭔 말?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막 따따따따따따 막 이렇게 모르니까 막 그냥 하나님 힘들다고 막 외치기도 하고 하나님 미워요 막 이러기도 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들어주세요. 다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기도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닌가 막 이런 자꾸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쉬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믿음을 붙잡기 바라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술관원이 되었어요. 그러나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 된 것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떤 연관성인지 모르지만 그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맡겨진 술관원장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기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죠? 기도하면 들은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러고 나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한 거 아닌데 하고 막 거부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뭘 기도해보고 결정해요? 자기가 안 하고 싶으니까. 그죠? 기도해보고 좀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좋은 거면 그냥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대단한 기도 아니어도 돼요.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삶을 인도해 주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냥 아멘 하고 가시면 돼요. 물론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을 훔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말씀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되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괜찮아요. 혹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변경해 주실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실수 안 하려고 막 너무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서는 최선을 다해 보세요. 열심을 가해 보세요. 자, 그렇게 원하지 않는 길이 없을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자신의 뜻한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고 싶지 않지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기분이 아니니까요. 지금 금식하면 울면서 하고 있는데 술관원은 웃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기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고 싶지 않지만 어거지로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 어거지로 하는 일이 때로는 내 인생의 날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거지로 할 때가 많거든요. 하기 싫지만 그냥 주어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다 보면 그게 나중에 돌아보면 그 과정이 나에게 필요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여러분이 너무 기준점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거기에 너무 이렇게 내가 기준이 돼서 막 길을 막 정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신뢰함으로 내가 원치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주어졌다면 가보세요. 가보면 아는 것이 있어요. 가보니까 만나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꼭 가보세요. 내 마음이 허락할 때까지 나는 안 움직이는 이러지 마시고 원치 않아도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기도했다면,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있다면 가보시는 거예요. 순종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드러나는 어느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술 관원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굴 표정입니다. 그렇겠죠? 왜 술 관원이 왜 있는 거죠? 왕의 그 마시는, 이것은 왕이 매일 마시는 음료 같은 거였어요. 매일 마시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술 관원이었어요. 이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걸 맡은 사람인 거죠. 믿음이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긴 거죠. 그런데 그 술 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는 막 손을 떤다든지, 알죠? 영화 본 적 있죠? 사극에 막 돈 넣고 막 신하가 이렇게 떨면서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닙니다. 네 표정이 왜 그러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전증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사실은 그게 되게 심각한 일이잖아요. 왕의 앞에서 수심이 가득함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어야 돼. 웃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얼굴이 어땠는가? 2절을 또 봅시다. 1절과 2절에 수심, 근심, 수심 막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2절 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했다. 와,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이렇게 PPT는 없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근심을 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어요. 두 번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사망을 이룬다. PPT가 있네요. 네, 제가 했나 보네요. 네. 여러분, 느헤미야의 근심과 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근심과 수심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늘 룰루랄라 기뻐하면서 밝고 웃으며 사는 근심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근심을 더 직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데 그 근심을 여러분 반드시 근심으로 끝나게 하지 말고 근심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 근심이 있어요. 영적인 근심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근심과 수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예, 느헤미야의 근심과 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함을 보며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죠. 내 마음에 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이고 수심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지혜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기도를 할 때 기도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가 되게 너무 공격적이에요.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아버지 막 화를 내면서 막. 우리 교회 있었어요? 있어요. 막 저들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혼내 주시옵시고 막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요. 기도가. 기도를 막 공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막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뭐냐면 너무 공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그랬다면, 아마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왕이시여, 막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왕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왕은 큰일 납니다. 막 이 나라는 막 이렇게 했다라면, 여봐라 죽여라 막 이랬을 거예요. 당장 죽여라 막 그래. 그러니까 지혜로움이 없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실은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강하게 내가 기도하니까 막 당신은 이렇게 되고 막 당신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혜로움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는데요, 권사님 막 하나님께서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린 인간인데 그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지, 그죠? 우리를 통해서 막 하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예배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든지 하겠지, 내가 그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나를 내세워서 막 내가 기도했는데 집사님은 말이야 무슨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공격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막 뭐 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조심하고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뜨거움만이 아니라 따뜻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죠. 지금 우리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왕이 4절을 보십시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죠?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묵도라는 뜻이요, 기도라는 말도 있고요, 판단, 그리고 간섭,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언제냐면요, 지금 왕이 네 표정이 왜 그래? 너 지금 뭐가 문제야? 라고 물었을 그 찰나, 여기서 대답을 빨리 해야 돼요. 여기서 뜸을 들인다든지 막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때 그 찰나의 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 간섭이라면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찰나에 주님 어떡하죠? 주님 하고 깊이 주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뜸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 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도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는 잔잔하게 뜸을 들이며 기다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그러니까 좀 침착한 거죠. 침착하게 주님 하면서 숨 쉬듯이 들숨 날숨, 기도를 들숨 날숨이라잖아요. 들숨 날숨 하면서 숨 쉬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여기서만 모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찰나에 그냥 숨을 늘 쉬듯이, 늘 숨 쉬며 살듯이 기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길을 걷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늘 그는 그렇게 언제나 숨을 쉬듯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나 기도한다 하고 광고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숨을 쉬듯이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숨을 쉬듯이 하는 기도, 들숨 날숨의 그 기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하심이 있어요. 그의 기도에는 특별하게만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많은 기도가 아니라 어떤 행사처럼 프로그램 형식적으로 기도를 막 했다가 또 끊어버렸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는 어떻게 역사의 경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늘상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듯이, 늘 옷을 입듯이, 늘 살아가듯이 기도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묵도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 느헤미야가 왕에게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소서. 이건 뭐냐면 성전은 건축된 지가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그들은 무너져 있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로 넘어가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완성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왕에게 아뢰죠. 느헤미야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잘 보면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끔은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알아볼 거 알아보고 그러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청소년부를 한번 맡았을 때 이제 다른 교회로 왔지만 그 고3이 된 아이가 와서 이제 전사님 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그래. 그럼 너는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니? 저는 한동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한동대. 그래, 한동대 너무 좋지.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 아이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겠다. 한동대가 어떤 데인지 좀 알아봤어. 안 알아본 거예요. 그 제가 한 소리 했어요. 열심히 알아봐야지. 알아보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입학은 어떻게 전형이 되는지, 언제 하는지, 어떤 학교인지, 뭐 그런 거 철저히 알아봐야지. 이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만 하고 알아보지를 않아요. 뭔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나중에는 너무 게으르니까 마음을 주세요. 할 마음을 주세요. 여기까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언제 할 마음까지 주셔서 어느 세월에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만큼의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책임감이 좀 있어야 돼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책임감 없을 때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냥 막무가내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 막 하나님이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 되게 그 말을 속상해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책임감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계획성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하면서 그냥 내팽겨치는 것은 책임감 있는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철칙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역지를 그만둘 때는 철저히 마무리를 잘하자였어요. 늘. 왜냐하면 제가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부교육자를 오래 했으니까 그때 수없이 많이 봤던 동역자들을 볼 때 제가 믿고 속상했던 게 뭐냐면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는 순간부터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한 달 뒤에 그만두는데 뭐 이렇게 한 달 뒤에 나는 다른 교회 갈 건데 뭐 나는 정말 한 소리 하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사역자나 이렇게 하고 싶을 만큼. 그래서 저 보면 그 말은 안 했지만 그냥 내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사역을 그만두게 될 때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그만두는 인사를 하게 되는 그날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교회에게 좋은 사역지의 이미지를 기억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사명이니까요. 거기로 보내신 건 내 사명이니까. 주님이 오늘까지라면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사역자, 책임감 있는 계획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중요해요. 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그냥 믿음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감 있는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필요해요. 그렇게 느헤미야의 그런 책임감 있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 잘 보세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책임감과 계획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들 내가 물맷돌을 던질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골리앗을 맞춥니까?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이 움직여져서 막 잘못 던졌는데도 막 돌아가서 딱 맞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자연계를 다 뛰어넘어서 막 물론 그러기도 하시겠지만 그건 특별할 때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늘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준비된 사람을 또 쓰시죠. 물론 우리의 준비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 날 써주소서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기도에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책임감 있는 계획성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 왕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늘 시간상 읽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고 허락해줘요.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내가 조서를 만들어주겠다. 누가 뭐 통행할 때 방해하거든 왕의 조서를 보여줘라. 그럼 그냥 바로 통과하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할 목재와 재료를 내가 준비해 주겠다. 그리고 또한 군대 장병과 마병까지 내가 함께 보내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의 기도, 그 느헤미야의 책임감 있는 행동, 그 계획성,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네, 맞아요. 우리 기도만 하고 그냥 막 기도만 막 부르짖읍시다 해서 막 주여 하고 막 부르짖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움이 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그냥 여기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숨을 쉬듯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철저한 열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 나는 쉴 거야가 아니라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써주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나아갈 때 그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는 그 삼박자가 임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좋다가도 때로는 근심에 가득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견딜 수 없이 힘든 상황과 괴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 버려지는 것 같은 찰나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예전에 내가 어려움이 한 번 왔었어요. 우리가 한 번 왔었다. 다시 안 올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또 옵니다. 늘상 우리는 어느 일인지 모르지만 또 근심될 일이 찾아오고 또 수심이 가득할 일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때에, 그 찰나에 여러분, 하나님을 묵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묵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순간도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 이 순간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선하신 손길이 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은 나를 최고의 절정의 시간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잘 통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없애주세요, 이 근심된 일을 없애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이 근심된 일 속에서 묵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문제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요. 그 문제 가운데 잘 통과해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